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이 성령 받은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3,000명이 됐는데요. 3,000명이 처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구원을 받았죠. 3,000명이 또 계속 불어나니까 5,000명이 됐습니다. 5,000명이 계속 불어나니까 성경에는 셀 수 없어가지고 허다한 무리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실 때는 120명,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셀 수가 없어요. 남자, 건강한 남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이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숫자는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답 이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계획과 헌신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면 움츠러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계속 확장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겠어요?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언제 전합니까? 일하면서 전하는 거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사업하면서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장사하면서 물건만 팔고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물건 파는 겁니다. 식당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차 타고 가면서, 그 당시엔 차가 없죠. 걸어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장사해서 돈 버는 것보다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걸 뻔히 알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사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내가 예수를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인데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 추구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만나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손해보는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목숨까지 담보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게 막 끌어오르면 참질 못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전화로 계속 얘기하죠. 그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뜨거운 게 계속 뿜어오르면 길거리로 나갑니다. 누가 하라 말 할 거 없이 가가지고 시간 내서 휴가 내가지고 가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광장에 가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왜 그래요? 안에서 무언가 복받쳐 오르는 게 있어서 그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에 시간을 쓰고 물질도 쓰고 자기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독재국가에서 민주화가 중요하다. 목숨 걸고 길거리로 나가고 광장으로 나가고 탱크 앞으로 나가고 대포 앞에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독립이 중요하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뛰어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곳에 뛰어드는 겁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최고의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계산해. 너무 많이 따져.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 어느 시대의 이야기지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말하면, 이적과 능력을 말하면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이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100%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능력 있고 살아계시다는 거 인정하지만 마음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 세상을 더 인정합니다. 현실은 정확히 꿰뚫어보고 인정하지만 그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존재는 인정을 안 합니다.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것을 믿으려고도 안 해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멋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인 소설, 영화, 드라마, 음악, 많은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걸 보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야.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적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발하고 원망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맞아, 신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호울 좋은 소리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아직도 이 땅에 전쟁이 있어? 왜 저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돼? 왜 이런 부조리가, 불합리가 계속해서 판을 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왜 큰 소리 똥똥 치고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뭔가 맞는 말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으로 인간의 난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하고 담을 쌓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뭔가 인간이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도 겪지 않았던 일을 예수 믿은 다음에 겪는 일이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대부분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도 했습니다. 작정하고 새벽 기도하든지 금식 기도하든지 나를 작정하고 기도하든지 뭔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을 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물질을 심었는데 경제적으로 파산이 됐어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었어.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게 사랑인가? 사랑하시면 죽지 않고 살려줘야 되잖아요. 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망하지 않고 흥하지는 않아도 기본은 먹고 살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 망하게 만들어요? 왜 죽게 하시는가? 왜 계속 고난은 더 깊어지는가?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한테. 너무 실망을 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해. 내 기도 안 받으셔. 이런 하나님 나 필요 없어. 그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치밀하고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 몇 프로나 과연 예수 믿을까?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10대, 20대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몇 프로나 교회 다닐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로 끙끙거리고 버거워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부모 세대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은 지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30, 40대나 10대, 20대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소설을 보고 많은 반기독교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습은 노골적으로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진리에게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이 맞아? 왜 기독교만이 맞아? 왜 예수만 믿어야 돼? 왜 타종교회는 구원이 없어? 멋있잖아요. 그거 보지도 않고 왜 거부해? 왜 인정을 안 해?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종교도 다양하게 인정해야지. 다른 신들도 다 인정해줘야지. 왜 너만 옳다고 해? 왜 니네만 옳다고 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 말만 들어? 네 생각도 존중해줘야지. 멋있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 맞는 것도 있지만 부모 말 들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사춘기라서 부모한테 말 안 듣고 덤비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뭔가 나이 많다고, 내가 나서 길렀다고,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나를 따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가는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직장 다 깨집니다.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제일 잘하는 데가 기업이에요. 옷을 바꾸죠. 평상복 입고 출근해라, 재택근무해라, 호칭도 다 바꿨잖아요.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할 생각조차 안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강합니다. 어디에서? 첫 번째, 가정에서. 두 번째는 교회에서. 그래서 제일 바뀌기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고 아버지들이에요. 50, 60대 아버지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불행해지고 본인도 불행해집니다. 부부간에도 불행해집니다. 목사, 장로,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보는 관점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누군가는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는 내가 다니는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다. 나 때문에 같이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어느 날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뀌어야 될 사람은 난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 그 사람 믿음이 없어. 나처럼 인대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있더라도 견디고서 봉사를 해야지. 그 작은 일로 저렇게 시험 들고 안 나오고 떠나가고 저러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될 것은 난데 나는 바뀔 게 없다. 더 이상 변화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바뀔 게 많고 저 사람이 변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될 노력을 안 하죠. 왜? 내가 크게 뭐 범죄한 게 없잖아요.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행위로는 거룩하고 온전해요. 행위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뒤떨어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변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가정에서도 아우 자식들이 저렇게 믿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부모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내가 더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진짜 훌륭한 부모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없고 자식들이 바뀌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부모는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했니 저거 했니, 맨날 체크하죠. 이게 아이들을 잡는지 모르고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은 절대 안 바꿉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식들이 더 안 좋아질까 봐. 근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부모가 문제인데 부모는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식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모일수록 큰 문제가 있는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몰라. 말해줄 수도 없어요. 왜? 상처받으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근데 그걸 언제 알겠습니까? 겸손해지면 알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알아요. 누가 말해줬을 때 그게 들려오든지 아니면 스스로 깨닫는 거죠. 어떻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저도 제가 문제고 제가 바뀔 게 많다는 것을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주일 설교 계속 들으신 분은 알지만 제가 결혼한 지 33년 됐는데요. 30년 만에 그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제 아내가 말해도 몰랐어요. 화가 나고 상처만 받았습니다. 변명만 했습니다. 큰 소리만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말해도 접수가 안 됐는데, 수용이 안 됐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꼬꾸라진 것처럼 갑자기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내 아들, 딸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게 성령께서 갑자기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짐승같이 살았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부흥회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 말씀 본 것도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느 날 딱 깨달아졌어요. 강력하고 깊이 깨달아졌어요. 그때 뜨거운 눈물이 계속 제 눈에서 흐르고 가슴이 너무 저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제 아내가 좀 편안하게 산 지 3년 됐습니다. 지금도 괴로운 게 많겠죠. 근데 조금 나아졌어요. 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사회도 가가지고 손가락질 안 받고 뭔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생활 하기 원한다면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거 따지지 말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남들 보고 바꾸라 마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일에 더 깊은 관심과 고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잘해야 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독교인이 자기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큰 나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의롭고 거룩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와 비교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깜보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를 향해서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만 속은 지독하게 교만한 거죠. 겉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속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를 모르고 남만 계속 손가락질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슴 아래하고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 될 것 때문에 주님은 가슴 아래하고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속속에다 철들면 부모 속 안 새기잖아요. 한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철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응아하고 태어난 거랑 똑같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다면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속 안 새기는 게 철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속 썩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몰라요. 내가 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속 썩고 있다는 걸 아는 자가 철드는 겁니다. 이게 장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한 사람,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든지 성경을 몇 번 읽었든지 이 철이 든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이 변화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심각하게 노력합니다. 한두 번 어쩌다 생각나서 기도하거나 힘쓰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왜? 이것을 내가 계속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내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한 것만 남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지 않고 변해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이나 자식이나 교인들이 언젠가는 시험에 듭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더라도 한 번 시험 들게 되면 그것만 남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나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심한 경우는 질려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질려서 내 부모가 다니는 교회 내가 안 간다. 질려가지고 저 사람 보니까 아유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어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어째 자기 것 챙기기는 너무 챙기면서 베푸는 것도 하나도 없고 커피 한 잔은 그냥 밥 한 끼도 안 사네. 너무 인색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손에는 이런 한 장도 안 보려고 그러고 베푸는 거 하나도 없고 참지도 않고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변명하고 그냥 자기 포장할 거 다 포장해 가면서 체면 내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대부분 50%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 50%는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걸 50%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거의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못 바꿉니다. 철든 사람, 장성한 사람은 누구냐?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변해야 될 것이 70%, 80%다. 내가 바꿔야 될 것이 현재 50%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30%는 남았다.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3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이것을 위해서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고민할 겨를이 없어요. 그거 바꾸려고, 그거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온전케 되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면 그거 그대로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걸 알게 되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몰랐다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황당한 거죠. 나는 20%만 남은 줄 알았는데 70%가 그대로 있었어요. 나는 50%는 변화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얼마나 쇼크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특별히 함께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날마다 만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부흥하다가 핍박이 나서 흩어졌습니다. 그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는데 즉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도망가면서 그들이 뭘 했는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핍박이 나서 도망가는 상황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상황인데 도망가는 도중에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교회가 막 생겨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교회가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안 갔거든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더 센 핍박을 허락하셔가지고 이 교회가 막 흩어지게 하셨어요. 교인들이 흩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부흥하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계속 교인들이 가야 돼요. 거기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좋아하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자들, 은혜가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또 모임을 만들고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와 모임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게 생활에 배서 그래요.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맨날 은혜 받고
기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맨날 가서 전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 와가지고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 아닙니까?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힘을 얻은 다음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거죠.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았기 때문에 흩어져 사마리아 유대 지역으로 가면서도 계속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한 군데에서만 있었던 교회가 유대 사마리아 전역의 수많은 교회들로 흩어져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 들었지만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계산하고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남는 거 믿음 까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것밖에 없습니다. 엉키고 실타래 엉키는 것처럼 생각이 엉키고 감정이 엉켜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연약함을 초월하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성령님의 강력한 힘으로 내가 좀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 능력을 체험하고 맛봤다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힘쓰다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엉키기 시작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복잡해지는데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머리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유, 세상이 살기 힘들었어요. 아니, 옛날에는 세상이 뭐 살기 편안했습니까? 이 세상은 복잡한 곳이고 힘든 곳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 때에도 도망다니면서도 전도를 했는데, 핍박이 몰아쳐도 부흥했는데, 지금은 핍박도 없잖아요. 잡아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전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약해지고 세상의 힘에 내가 끌려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너무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보다 세상의 힘, 돈의 힘,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께로 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더 무너지고 싶습니까? 더 괴롭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과 계속 거리를 두세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할지 끙끙거려 보세요. 더 수렁에 빠집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해결해 주시기 원한다면 나도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하니까 내가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핍박이 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그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성령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능력으로 내 자식들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들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셔서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했던 거 빨리 하나님께 손들고 나가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려고 했던 거 빨리 중단하고 성령이 개입하시는 일이요 자식이요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어떻게 날마다 만나방송 말씀을 전합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그걸 제가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손 번쩍 들고 완전히 번쩍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저는 어떻게 할 수 모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말씀하시고 알아서 역사하시고 알아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날마다 듣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업하기 어렵습니까? 빨리 두 손 드세요. 뭘 고민하고 맨날 따집니까? 나올 거 없습니다. 빨리 항복하고 나는 못하겠으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무너진 것 같지만 이와 같이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살리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깨진 것 같지만 사마리아 유대 전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무너진 것 같지만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식들 무너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번쩍 들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내 자식들 속에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의지해보세요. 잔소리 줄이고 기도를 늘려보세요. 성령이 대신 나 대신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자식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롭고 번민하고 그거 그만하세요. 그거 맨날 해봤자 남는 거 없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세요. 빨리 하나님께 손들고 나는 여기가 한계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내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그 정말 한계 가운데서 강력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